다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어제 오늘 이제 길이 많이 얼어서 빙판길이어서 다니기가 살짝 위험했을 텐데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을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려면 한 가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방해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두려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 이집트의 바로 왕. 그렇죠? 바로 왕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나라 망하게끔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면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던 두 여인들, 산파들이었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시브라와 부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해놓으셨는지 우리 최근에 계속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딱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참 많은 소지들이 있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주변에 위협이 되는 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가 평안을 얻은 뒤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귀한 성물이었던 것이죠. 증표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언약궤의 중요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태평시대, 태평성대의 시기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와중에 한 가지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언약궤를 수레로 끌어오다가 그만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날뛰기 시작하는데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지휘하던 우사라는 한 레위인이 이를 언약궤를 붙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딱 잡은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우사가 이렇게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잘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먼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현양과도 같은 성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누구도 만지지도 말고 속을 들여다보지도 말라. 그리고 만약에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고한 자손들이 천으로 잘 덮어서 어깨에 매서 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한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매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 직접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냥 옮기려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만지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서도 우사가 만졌으니 이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경홀하게 경솔이 대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짓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고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적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이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명기 10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적대시함으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말씀의 우사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만큼 강심장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다 정말 다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 주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셨을까?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세거든요.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자,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그래요. 분명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혼내면 이야기하면 금방 수그러들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그런데 반복해서 2번, 3번 주의를 주면 바로 반박해요. 아빠 이제 그만 얘기해. 요즘 진아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아빠 이제 그만 얘기해. 그리고 오히려 제 입을 딱 틀어 막아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잔소리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처럼 청개구리 심보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죄의 본질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 집 큰아이가 딸기 맛을 고르면 둘째 아이는 꼭 포도 맛을 고릅니다. 치약도 그렇고요. 실제로 과일도 그래요. 포도 먹는데 그러면 딴 놈이 꼭 딸기 먹는데, 근데 그 다음날 큰애가 딸기 고르자 그러면 또 반대로 포도 먹는데. 참 신기해요. 식판도 노란색, 초록색 색깔이 다양하게 2개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란색 플레이트 고르면 꼭 반대 색깔을 골라요. 같은 색깔 안 고르고.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다툴 주제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막 갑자기 나를 세우고 막 반박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맞받아치기 시작하면 금방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아까 왜 자기 이렇게 당신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닌데 시비 걸었어? 물어보면은 그냥 제 반응이 궁금했다고 답변할 때도 많고요. 본인이 왜 그랬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말할 때도 있고요. 신경이 최근에 예민해져가지고 나한테 화풀이했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피하려면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욱하는 기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를 잘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서 옳은 이야기라면 잘 헤아려서 듣고 따라주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다윗이고,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워낙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웃사가 죽자 처음에는 이 다윗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옮기는 것조차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다윗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그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리고 왕이 주저하는 사이에 자신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요.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어지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불쑥 나타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도 앞서 나왔던 웃사처럼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 그리고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궤를 맬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웃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소가 끄는 수레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웃사가 바로 눈앞에서 죽고 말죠.
그 자리에 있던 다윗 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화가 임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오벳에돔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우사가 실패했던 이 일은 이제 자신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친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사가 수레를 끌고 가려 했다고 하는 반면에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아도 하나님을 오히려 소홀히 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주로 큰 아이들을 더 많이 혼내거든요. 왜 그러죠? 동생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이, 특히 1호, 넌 이미 알 건 다 아는데 알면서도 왜 잘못했어? 하면서 더욱 엄하게 혼내는 거죠.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제일 많이 혼나요?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예.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리게 돼요. 자, 그러자 다윗이 다시 용기 내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요. 이번에는 조심합니다. 다윗 스스로도 에봇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례와 법도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기서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옷이거든요.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말 경건한 의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듯이 정말로 정성껏 6걸음 걷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을 하죠. 자,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의 딸이자 다윗의 이제 와이프죠, 미갈이 속으로 다윗을 흉보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체면도 채통도 없이 옷을 훌러덩 다 흘러대는 것도 모르고 신하들과 하녀들 앞에서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니.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이 땅에서 나이 많고 적건 100세가 됐어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뛰놀 수 있는 존재. 다윗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춤춘 것이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현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집에 오셨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게 오셨어. 이걸 생각만 해도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막 찬양하고 기쁘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 한켠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죄 사함의 능력을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죠. 아까 우리 사도 선생님도 기도했잖아요. 잘못하면 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혼나는 것보다 나의 작은 잘못, 실수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것조차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잠시 두렵고 실패했고 당황했어도 다시 용기를 내서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작은 실수했다고 나를 버릴 뿐이 아니지 하면서 다시 용기 내어서 언약궤를 정성을 들여서 옮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춤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무작 해제되는 그러한 기쁨이 찾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베데돔, 그럼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을까?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왕이 언약궤를 가져가고자 하니 뭐 일개 백성에 불과했던 오베데돔은 왕의 뜻을 당연히 따라야 됐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베데돔 또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자 오베데돔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섬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요? 스스로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로, 온 가족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로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오베데돔의 가계가 나오거든요. 집안 족보가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5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 자,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 아들 무드셀라라. 자, 5절에 가면은 여섯째 만말과 일곱째에서 여섯째 고라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자원을 하게 됐던 거죠. 평생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시편 84편의 시인데 전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다 읽진 않고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베데돔,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가 성전 문지기, 자기뿐만 온 가족이 성전 문지기로 삼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죽었다 깨나도요, 다윗처럼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성전 문지기, 이 오베데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오베데돔은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고 또 따를 수도 있는 인물이죠.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했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렸던 사람, 자신에게 있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여전히 다시금 성전을 찾아서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누렸던 사람.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 문지기를 자원했던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아니 다윗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섬기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 문지기와 같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히